명절을 앞에 두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적인 부요함, 육적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명절 보내시고 이 평강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 이 명절을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최악의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때가 가장 최악의 경우일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고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이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 이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최악의 경우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며 이 배신을 당하는 그때가 최악의 경우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가 최악의 경우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일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왕궁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제대로 옷도 갖추어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을 해야 했었는데요. 그는 그때의 그 비참한 심경을 시편 3편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 쫓겨가자 사람들은 하나님도 다윗을 떠났다는 비난을 했고, 그 비난에 다윗은 한 사람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자 그 누구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자 그 말에 그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 최악의 경우라 생각되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들며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그때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때가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때가 가장 최악의 경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의 평안을 소원했지만 평안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했지만 도움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삶의 최악의 경우라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 삶의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겁니다.
이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아메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인어드는 그의 일기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인디언들 속에서 교제할 수 없는 친구가 없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내가 옥수수 죽을 먹고 이 딱딱한 빵을 먹는 것도 아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푹신한 침대가 없어 집더미 속에서 자는 일도 아니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잡아 먹을 듯이 울부짖는 것도 아니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감추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였고, 나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을 때였다. 내 생에 그때만큼 절망적인 때는 없었다. 이 데이빗 브레인어드는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고 있는 듯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고 두려웠으며 절망적인 때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속에 예레미야도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시간들을 통해 예레미야가 조국인 유다를 위해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는 밤낮으로 유다 백성과 유다 민족의 죄를 들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열매가 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노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보십시오. 그는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인 이사야는 그에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이 벽으로 향하여 들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그는 열왕기하 20장 3절을 통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씀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요.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드린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가 흘린 회개의 눈물, 조국의 구원을 위해 드린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흘린 그 눈물은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텐데요. 눈물로 드린 예레미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눈물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상황은 더 비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20절은 중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여인들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아이를 잡아 먹기까지 하는 이 비참한 광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20절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살해를 당하는 모습도 전해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21절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늙은이와 젊은이들까지 길거리에서 이 칼날에 죽는 비참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유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깊은 자리로 이끄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눈물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이 느껴지는 경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최악의 상황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최악의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 최악의 상황을 예레미야는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는 듯한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 상황, 우리 삶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을 보고
한 종군 기자는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까지 이 생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생체 실험실로 들어가서 죽을 수 있겠느냐,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느낄 수 있듯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절망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통을 느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은 경우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한 만큼 아픔을 경험한 만큼 그것은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느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성숙해가고 거절을 통해 자라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현실이 됨으로 자라가기도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자라가는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실패를 통해서도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찬양의 가사처럼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경우로 인해 아픔을 당하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불신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은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거절도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간다.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때로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걸음의 발자국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고통과 아픔이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고난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지만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일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낙심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아들인 압살롬의 배신에 이 궁전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느끼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당했지만 그는 시편 3편 3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는 아들의 배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는 분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최악의 경우 속에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도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최악의 경우라고 느꼈던 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있었듯이 예레미야도 그가 느낀 최악의 경우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자신이 당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또다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기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살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이 명령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강조를 나타내는 말인데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이 고통을 보시고 반드시 살펴주시기를 부르짖으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악의 경우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악의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이고 그 앞에 서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앞에 서지 않을 때가 최악의 경우이지, 그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상의 경우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이 최상의 상황이지 최악의 상황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최악의 경우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최상의 경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최악의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그런 경우를 느낄 때, 이유 없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며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때, 그때 다윗처럼 오늘 예레미야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최악의 경우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은 다 최상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최악이 아니라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